사도가 서신 한가운데서 다시금 디도의 이야기, 곧 고린도 방문의 주제를 다룹니다. 서신 맨 앞과 맨 뒤에 인사말들이 나오고 그 중간에 본론이 길게 나오는데 본론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중간에 고린도 방문의 주제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나옵니다. 분량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주제가 나오는 그 위치가 이 주제가 이 서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구원의 교훈을 전할 때에 그 교훈이 고린도 방문의 현실과 붙어 있다는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서 이 서신을 살펴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저 목표를 향하여 지금 고난의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사도의 현실과 여러 면에서 다르고 게다가 사도가 그저 말씀 전하는 일에서만도 우리와 다릅니다마는 사도가 우리처럼 죄의 현실에서 성신의 영감을 받아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우리들의 고난의 현실에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목사가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을 순수하게 풀어 전하면은 그렇게 하신 성신님이 그 전한 강서를 통하여 놀랍게도 우리 각자의 현실, 우리 전체의 현실에서 해답을 적절하게 주십니다. 목사는 우리 현실이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현실에 적절하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저 주신 본문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면은 그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한낱 인생이 자기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다 알 것입니까? 안들 그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오직 주님이 그 현실을 다 아시고 친히 현실의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받들 뿐입니다. 현실을 이해하는 지혜를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생각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현실을 바꾸려 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참된 믿음은 날마다 회개합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교회가 있고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는 그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방문의 주제를 이 서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그만큼 그 방문이 사도의 남은 사역의 중요한 까닭이고 아울러 그 방문이 그만큼 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험한 길인가 오늘 살필 말씀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드는 길인데 마게도냐에서 사도가 심한 환난을 겪습니다. 말이 쉽지. 우리가 주님 주신 일을 힘써 행하려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연약한 인생은 금세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큰 환난을 겪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린도인들이 사도를 매우 오해합니다.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닌 것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할 정도입니다.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게다가 사도가 맡은 사명을 받들려면
고린도 방문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의 처지는 그저 진퇴, 양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도무지 갈 수 없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주의 현실이 도무지 있을 수 없지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잔인하리만큼 생생한 것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해와 미움의 잔인한 칼날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의 복음을 전할 심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심정에서 사도는 어떻게든지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돌리려 합니다. 이 부분에서 쓰라림 편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이 쓰라림 편지와 디도 만난 일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하에서 함께 길게 생각한 줄로 압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사도는 자기를 오해하는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그 일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권징하려 해도 받지 아니하는 그들이 쓰라린 편지를 받고는 돌이켰는데 이건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권징을 받지 아니한 것은 사도의 권위를 무시한 것인데 게다가 직접 찾아가서 무시당한 그 사도가 보낸 바로 그 편지가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으니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고린도로 가는 그 길은 권징하러 갈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사도가 쓰라림 편지와 디도 만난 일을 언급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복음 듣는 자리로 돌이키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줄거리를 함께 생각하고 그 줄거리 위에서 첫째 부분 4절을 살폈는데 오늘 둘째 부분부터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도표는 참조하십시오. 5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4절의 후반부와 연결됩니다. 사도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고백하면서 고린도 방문의 주제를 4절에서 꺼냈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사도가 고린도로 가는 길은 사람이 도무지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것인데도 그런 현실이지만은 사도는 많은 담대함과 많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 3절에 나온 대로 귀에 들린 헛소문을 들어서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했고 그 말도 혹여 오해할까봐 내가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할 만큼 현실의 무게가 사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마는 주님의 귀한 사랑에 이끌려서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심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 전하는 사도가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위로와 그 기쁨이 마음에 넘쳤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례 하나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는 6절에 나온 대로 사도가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를 방문할 때에 겪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얼마 전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처음에 언급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도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렇게 말할 만큼 이 무서운 환난을 겪은 지도 얼마가 되지 않아서 또 마게도냐에서도 사도가 환난을 겪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죽음의 환난을 계속 겪습니다. 모든 일에 환난을 겪는 이것이 사도의 표라, 사도가 고백한 그대로이고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에 예언하신 대로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전하는 십자가가 이런 삶을 요구합니다. 사도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고난당하는 교회와 신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저 영광의 미래를 가져오십니다. 저 미래의 영광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를 통해서 이미 비추기 시작합니다.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아마 동족들에게 환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도나 그곳 교회들이 당하는 환난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유대인들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핍박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지금도 사도를 그들이 핍박한 것 같습니다. 사도는 마게도냐에서 당한 환난을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온 성을 시끄럽게 하면서 바울 일행을 찾아다니는 색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마는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는 소란을 피웁니다. 피신할 정도라면은 성경을 놓고는 동족들과 변론할 형편이 못 될 것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에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다툼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두려움을 사도가 겪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환난을 당한 일을 말하기 앞서 육체가 편치 못하다 합니다. 5절에 보면 이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도 있는데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다 했습니다. 이 표현을 참조하면은 여기서 육체가 편치 못하다 한 것은 이 사도가 디도를 만나지 못한 일과 붙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사도가 말하는 육체는 그저 이 몸을 신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서 힘들어하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연약한 인생을 가리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왔던 사도는 여전히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한 일로 사도가 몸도 마음도 편치 못한 것은 고린도 방문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디도의 옴으로 사도가 위로받은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건 조금 후에 살피기로 하고 먼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비천한 자라는 말은 겸손한 자인데 문맥을 보면 고난받아 낮아진 신자를 가리킵니다. 이 시편에는 곤고한 자들이라고 여러 번 나옵니다. 고난받아 낮아진 신자는
홀로 나는 겸손하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로 나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바로 거기에 참된 겸손이 있습니다. 참된 겸손으로 말씀을 쫓아 고난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인데 그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위로하시는 까닭입니다. 그처럼 겸손히 그 말씀을 좇는 사람은 홀로 기도할지라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부로 아는 사람들과 이미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아는 사람들은 전에도 함께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장차는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사도가 마침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얼마나 기뻐했을지 미련한 우리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디도가 와서 사도가 바라던 소식을 가져온 그 일도 위로입니다마는 디도 만난 것 자체가 틀림없이 사도의 위로였습니다. 사도는 디도의 옴을 하나님의 위로라 하면서 사실은 두 가지 위로를 말합니다. 첫째로 디도가 와서 고린도인들이 쓰라린 편지를 받아 그 마음을 돌이킨 사실을 전하는 것이 사도에게 위로입니다. 큰 위로입니다. 이 점은 새삼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를 방문해야 하는데 아마 가는 그 길에 거짓 사도들에 관한 일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는 디도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지만 그 드로아를 뒤로 하고서 오직 디도 만나려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둘째로 사도는 디도가 고린도인들에게 위로받은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합니다. 디도가 고린도인들에게 위로받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디도가 고했다 하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권징과 관련해서 사도에게 등을 돌렸는데 쓰라린 편지를 받고는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사도와 함께 괴로워하던 디도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도 고린도의 일로 염려가 컸을 텐데 디도는 눈앞의 현실에 막막했을 겁니다. 사도가 보내서 고린도로 갔지만 정말 어찌해야 될까 어찌 될까 막막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후반부를 보면은 사도가 디도를 보내면서 틀림없이 격려하는 말을 했는데 틀림없이 주님이 일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시오 해서도 디도는 그렇게 되면야 참 좋겠지만은 과연 그렇게 될까 하면서 고린도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말대로 주님이 믿기지 않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디도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는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디도가 이렇게 위로받은 그 일에 사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그야말로 위로 위에 위로입니다. 고린도인들이 마음을 돌이킨 그것도 감사하고 그 일로 동력자인 디도가 이 젊은 디도가 위로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너를 위하여 기꺼이 존재하고자 하는 사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디도가 기뻐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 심정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시는 주님에게서 옵니다. 이런 사랑 없이는 시기심의 종살이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보다 지독한 종살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 남을 살리려는 그리스도적인 사랑만이 시기심의 덫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이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 순수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수한 기쁨의 종교입니다. 지나치게 진지하고 엄숙해서 잿빛 같은 것은 그리스도를 지나쳐서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참으로 함께 즐거워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슬퍼하는데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시기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데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참된 즐거움은 함께 기뻐하려 합니다. 함께 기뻐하려고 기꺼이 함께 슬퍼합니다. 함께 슬퍼하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니, 슬퍼하는 자와 기꺼이 슬퍼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기쁨이 그 마음에 스며들고 슬픈 일 만난 그 사람도 자기에게 다가와서 기꺼이 함께 슬퍼하는 그 사람을 인하여 기쁨을 맛봅니다. 슬퍼하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슬퍼하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디도를 만나 얻은 위로는 쓰라린 편지와 그 편지를 보낸 일과 붙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대의 의중을 헤아리기 위해서 번역을 조금 고칩니다. 이는 내가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음이라. 실은 내가 그것을 후회하였으니 저 편지가 잠시일지라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미라. 처음에 이는 했는데 이건 바로 앞에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는 표현과 이어집니다. 사도는 디도를 만나 위로 위에 위로를 누렸고 디도가 위로받은 그 일로 사도의 마음이 더욱 기뻤는데 바로 그 이유로 사도는 쓰라린 편지를 잘 보냈구나 확신하는 겁니다. 쓰라린 편지에 관해서는 새삼 설명해 드릴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만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표현한 데서 그 편지의 내용 그리고 사도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고린도후서 10장 9절 10절 표현에서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니 사도가 쓰라린 편지에서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을 분명히 언급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해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밝혔을 겁니다. 물론 자기의 권징을 거부하는 고린도인들을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을 참으로 사랑해서 더 이상 두려운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6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권하던 사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 간곡한 심정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 사도가 또한 경고했던 겁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3장이죠. 사도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만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 가운데 고집하는 사람은 저 두려운 경고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은 후회하지 않지만 실은 후회했다고 밝힙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이 늘 알고 계시던 위대한 사도와 어울립니까? 사도가 누구보다 성신의 인도를 착착 받아 나간 분이고 더욱이 쓰라린 편지 쓸 때에는 더욱 철저히 성신의 인도를 받아 나갔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후회했습니다. 사도의 위대함이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다소 거북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족장들의 삶을 보면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들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가 성신의 인도를 확신하고 쓰라린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심지어 믿음으로 행하면서 실수할 때에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낙담하기보다는 인생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더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야 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보다 더욱 못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저열한 짓을 절대로 하지 않아. 나는 저런 형편없는 사람 절대로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욱 악한 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무릇 주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일이 위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친히 드러내시는 그 그리스도가 실로 위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은 우리가 자기 자랑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랑의 덫에서 벗어나야 열등감의 감옥도 벗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사도가 후회한 이유가 뭘까요? 그 해답이 잠시일지라도 하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을 잠시라도 근심하게 한 사실 때문에 사도가 후회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마음이 더욱 좁아지면 사도의 방문은 무산될 수 있으니까 사도가 그 서신을 내가 잘못 보냈구나 그렇게 후회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사도가 고린도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방문하려 했던 것이듯이 사랑하는 이를 근심하게 한 그것이 사도의 마음을 눌렀던 것입니다.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과히 어려운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신자는 모진 마음 품질 못합니다. 더욱이 형제를 증오하는 태도를 잠시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모진 마음, 쓰린 마음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는데 어떻게 내가 위하여 목숨 버린 형제를 네가 증오할 수 있느냐 하십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서 거룩한 교회, 개혁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 권징을 거부하는 고린도인들에게 쓰라린 편지를 썼습니다만 그 편지에 쓰린 내용이 그들을 잠시나마 근심하게 만든 그것을 후회합니다. 그분이 전한 복음이 이런 심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심지어 까닭없이 핍박하는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형제를 증오하는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자기를 형제에게 줍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형제 위하여 기꺼이 죽습니다. 그래야 형제가 부활의 생명을 맛봅니다.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리스도 외에는 기꺼이 다 내어주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참으로 전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두 가지 근심에 관하여 교훈하며 자기의 심중을 드러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0절에 두 가지 근심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입니다. 사도는 9절과 11절에서 쓰라림 편지로 고린도인들을 근심하게 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임을 강조합니다. 사도는 내가 지금 기뻐한다 하면서 그 이유가 고린도인들이 근심하여 회개한 데 있음을 밝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대로 사도는 큰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로 가는 발걸음은 천근 만근입니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 마게도냐에서 동족들에게 핍박받아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기뻐한다 밝힙니다. 이는 오직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까닭에 사도가 큰 근심 가운데 놓입니다마는 근심하는 사도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면 자기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힘든 현실에서 잠시 벗어날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처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이렇게만 해도 좋을 건데 굳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라고 밝힌 이유가 뭘까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랐을 겁니다. 사도가 얼마나 지금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고린도인들을 대합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도의 신중한 표현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고린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목적을 9절 끝에 밝힙니다.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를 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무슨 뜻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장 15절인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세한 주에는 고린도 전서를 강의할 기회가 오면 살피기로 하고 묘지만 보죠. 여기 누구든지는 3장 12절에도 나옵니다만 10절, 11절과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틀을 닦아 놓았다 하는데 그리스도 위에 유일한 터인 그리스도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선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서 교회가 서게 됐는데 이 터 위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떤 사람의 공력, 활동은 심판부를 견디는가 하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을 거고 어떤 사람의 공력은 다 불타버립니다. 그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은 해를 받는다 했습니다. 해 받는 것은 물론 구원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겨우 구원을 받지만 평생 주님의 은혜를 받은 보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조금 아래 내려가면 3장 15절에서 조금 내려가면 고린도인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다투는 일을 두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고서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성찬을 그릇되게 시행한 무서운 결과를 사도가 똑똑히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일을 겪는 것도 사도가 말하는 해 받는 것에 포함될 것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은혜 주신 주님을 평생 믿고 산 보람이 전혀 없이 오히려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 그것이 실로 두려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나 성찬의 문제로 이미 이런 두려운 상태에 있었는데도 사도는 이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를 통하여 곧 스라림 서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저 두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두 가지 근심을 언급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세상의 근심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두 근심이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고서 괴로워하고 슬퍼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이루겠다 하면서 애를 쓰고 그러니까 괴롭고 마음이 슬플지라도 그건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살핀 것처럼 가령 고린도인들이 전에 권징을 반대하던 것을 뉘우치고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야 되겠다 하고서 권징 받은 그 사람, 권징을 겸손히 받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꾀에 속아 결국 세상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듯이 역시 정신없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노라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채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뿐입니다. 그래야 의로운 길을 걷고 동시에 거룩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 곧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좋은 의도, 바로 그 사실에 스스로 속아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자기 꾀를 의지하는 그걸 모르고서 더욱 세상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근심을 나란히 놓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룹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세상 근심과 대조가 되니까 생명을 이루는 것일 텐데 사도는 생명 대신 회개라고 합니다. 이건 물론 권징을 거부하던 고린도인들이 쓰라린 편지 받고 회개한 것을 가리킵니다마는 과연 이 회개가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는 것이 죄 사함 받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죄가 드러날지라도 회개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저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다 토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도 쉬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그처럼 죄가 드러날 때 바르게 깨닫는 것이 실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죄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하는 길에 앞서서 쓰라린 편지를 보낸 그 일을 다시 언급하며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키려 한 것을 살폈습니다. 고린도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마게도냐에서 동족의 핍박을 받아 두려움까지 맛보았습니다마는 거기서 디도가 와서 고린도인들이 권징받은 그 사실을 듣고는 그 사실로 디도가 위로받은 거기서 사도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고 곧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금 사도가 고린도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마는 그러나 스라림 편지를 통하여 주님이 친히 행하신 그 일을 사도는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사도의 고백대로 주님은 오늘날도 비천한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을 좇을 때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지만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비천해진 교회와 신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사도가 이런 현실에서 크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다마는 사도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틀림없이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처럼 근심되는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겸손히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위안으로 하면서 인생이 하나님보다 의로운치 않은 저 교만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